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미얀마의 우소바노 사야도가 말씀하신 12연기 법문을 기록한 책 12연기와 위파사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 12가지 요소, 연기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12가지 요소를 낱낱이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접촉에 관해서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서 하십시오.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고, 무명은 연기의 시작이에요. 모른다. 그 다음에 행을 원인으로 식이 있고,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이 있고,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육입이 있고, 육입을 원인으로 접촉이 있고,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있다. 요약하자면은 처음에 모르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 무명은 마음이에요. 지혜가 있는 마음, 모르는 마음. 그럼 지혜가 있는 행위, 어리석은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위로 인해서 재생연결식, 태어나는 마음이 생겼다. 앞서서 이끄는 마음. 그 바탕에 무명을 깔고 있느냐, 지혜를 깔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져. 응? 사람이 내가 오늘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보는데 아침, 점심, 저녁이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생겨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밥 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밥 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먹을 때는 저 사람 저 일하는구나. 잘 땐 저 사람 잠자는 사람이구나. 아파서 막 죽겠다 그러면 저 사람 환자구나. 한 인간을 하루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져 버려. 저 사람이 저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네. 저 사람이 나 밥 주는 사람이라서 고마운 사람이네. 저 사람이 저런 것을 하는 사람이네. 바꾸기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있지만은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잖아.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눈에 못밖에 안 보이면 목밖에 안 보이겠지. 그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면은 계속 이용하려고 하겠지.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면은 계속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보이겠지.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겠지. 이 세상의 모든 시각 기준이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게 식이에요. 그 마음이 인간으로 태어난다, 축생으로 태어난다, 천성에 태어난다, 지옥에 태어난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마음.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잖아. 선한 행위를 해서 인간으로 태어났어. 근데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선하지 못한 마음도 있잖아. 선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내 행위가 또 달라지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고, 다 다르다고 가치관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런 원인과 결과, 이하면 좋은 원인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서 이걸 상속시키자는 게 원인과 결과의 연기야. 부당하고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받아서 지금 있다면은 지금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 받자는 게 연기예요. 딴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받는 것은 지금 이전의 원인이잖아. 그 꿀탕을 지금 새로운 선한 원인을 만들어 선한 결과 받자.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한 인간이 다양하게 평가되는 것을 보고 결국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구나.
라고 본다면은 현재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재생 연결식이 있어서 여기서 앞서서 이끄는 마음이 몸과 마음을 만들었는데 짐승의 몸과 마음은 천상의 몸과 마음, 지옥의 몸과 마음 다 다를 거 아니야. 식이 태어나는 세계에 태어난 몸과 마음을 결정했다고. 그러면은 어느 세계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럼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뭐가 또 있어? 6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 안이비설신이. 모든 게 조건,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해야 돼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다 그럴 만한 어떤 조건들이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진행된다. 여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요. 합리적이야. 그러면은 정신과 물질을 원인으로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이 있네. 6가지 감각기관이 안이비설치니까 있으니까 6가지 감각 대상에 나가서 접촉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눈은 대상과, 귀는 소리와, 코는 냄새와, 혀는 맛과, 몸은 접촉과, 마음은 생각과 접촉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주제는 접촉이에요. 파사. 그러니까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6가지 감각 대상과 접촉한다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부딪힌다. 삭거나 된다. 살고 있다. 진행돼 간다 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눈이 대상과 접촉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세요. 눈이 대상과 접촉했어. 접촉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쁘네, 밉네 하면은 벌써 선악이 탐욕이 들어간 거 아니야, 성냄이. 그러지 말자는 것이지. 접촉할 때 어떻게 접촉하자는 거냐고. 우리는 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견해로 접촉하잖아. 바른 접촉이 아니다고. 지금 냄새도 맛도 지금 우리들의 맛이 뭘로 다 젖어 있어요? 다 설탕으로 젖어 버렸어요. 향신료로 젖고, 라면 국물 먹으면 안 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입에 향신료 탁 넣어서 그냥 완전히 그 콜라다 뭐다 그런 거 다 우리 입에 기업들이 해가지고 그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 지금. 맛의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설탕의 노예가 되고 다. 지금 혀로 접촉하는 모든 것을 기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접촉은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스승이 먹을 때 맛으로 먹어라. 근데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처음에. 맛을 밝히면 안 되는데 나중에 내가 어느 다른 데서 한국 라디오 방송에서 재료 맛으로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스승이 맛으로 먹으라는 것이 그 재료 맛으로 먹으란 말이구나. 내 맛으로 먹지 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 고유한 소리, 고유한 현상 있는 그대로 놓고 보라는 것이지. 근데 나는 내 맛으로 먹잖아. 나에게 유익한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나한테 좋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현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하루에 이 사람 밥 주는 사람, 이 사람 모은 사람, 이 사람 모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내가 평가를 달리하고 있구나. 야, 내가 내 욕심으로 다 시각각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이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다 이기주의 아니에요. 에고고. 그런 기준 없이 한 인간 대 인간의 조건, 기본 조건을 충실히 여기면은 이런 불편 부당한 일들이 파생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잘못된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접촉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연기의 원인과 결과도 일종의 다 접촉인데 좋은 접촉. 그것은 후유증이 없잖아. 그래서 육입을 원인으로 접촉이 일어난다 했을 때 여기서 육입, 6가지 감각기관이 한국에서는 이것을 육입을 뭐라고 그런다고? 육근이라고 그래요. 육근. 나는 육입을 육근이라고 처음에 배웠어요. 근데
발리어로도 육근이란 말을 쓰긴 하는데 여기서 육입이라고 내가 특별하게 쓴 이유는 육문이라고 미얀마에서는 써요. 육문이 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정신과 물질이 있어. 몸과 마음이야. 근데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채널로 살고 있어. 눈, 귀, 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6가지 문이 6가지 대상과 접촉하잖아. 근데 육근이라고 그랬을 때는 뿌리 근자를 써가지고 중요하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여기서 육문이라고 발리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눈이 하나의 육입 있잖아요. 육문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봤다고요. 눈이 대상으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 볼 때. 나가지 말고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문에서. 육입에서 보라는 거예요. 저게 와서 여기서 부딪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가잖아요. 소리 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좋다 싫다 해버려요. 나가면 예쁘다 밉다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들으면 소리야. 여기서 보면 하나의 형상이야. 혀에서 보면은 그냥 맛이야. 음식으로 가면은 맵다 짜다 싱겁다로 피박을 하는데 혀에서는 그냥 알싸 매콤. 자, 더위를 느낄 때 밖으로 나가면 더워 하고 짜증이 나잖아. 피부에서 더위를 느껴봐. 육문에서 후끈하고 말아요. 나가면은 좋다 싫다가 나와요. 차별이 나와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10년 만에 알았어요. 육근이 아니고 육문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언어구나.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육입, 저것이 여기 와야 돼. 나가면 안 돼. 저 육형이 여기 와서 부딪혀야 돼. 카메라 렌즈를 찍을 때 카메라 렌즈가 밖에 가서 찍냐고. 그 피사체가 여기 와서 찍히지. 감각기관에 저게 와야 돼. 근데 우리는 무조건 감각 대상에 나가잖아, 마음이. 나가지 말고 감각기관에 문에 두라는 거예요. 육문, 육입이. 부처님이 그 얘기예요. 나가지 말아라. 내면을 알아차리라. 감각기관을 마음을 두어라. 문지기가 알아차림이 볼 때 눈에 두어라. 들을 때 소리를 두어라. 냄새 맡을 때 코에 맡아라. 어디서 나는 냄새야 하고 나면 좋다 싫다 그 냄새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게 돼요. 응? 그리고 좋은 걸 찾고. 그냥 여기서 들으면 단지 냄새일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형상일 뿐이야. 맛일 뿐이야. 근데 밖에 있는 형상으로 나가버리고 소리로 냄새로 나가버리면 좋다 싫다가 해서 그게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입이 그렇게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육문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걸 오래간만에 발견했어요. 수행을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자꾸 나가지 말고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라. 그것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다. 나가면은 호불호를 따지지만은 여기 있으면 그냥 대상일 뿐이야. 그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불교가 남마, 법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육문에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나가면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이게 핵심이에요. 불교에. 예. 그냥 빨갛네라고 보고 있는 마음을 보면 되지. 근데 예쁘다, 어쩌다라고 지금 상이 일어나서 느낌을 좋다, 싫다 다 하죠. 나가면은 시가 나오죠. 소설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일단 딱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현상으로. 빨갛면 빨갛다. 더 이상 나가지 말라. 나가서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나간 것과 안 나간 것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시를 못 읽어요. 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되지도 않은 말로 그냥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갖다 붙이고 막 비유하고 하는 것이 그냥 담백한 진솔한 맛으로도 충분히 그 뜻을 살릴 수가 있는데
뭔가 굴절시키고 왜곡하고 뭔가 막 비틀어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보여요. 사유로. 네. 그래서 스승들은 글을 안 써요. 절대. 법문으로 말하고 끝내요. 법문한 것을 기록해서 글을 내가 써보니까 쓰려고 그러니까 폼이 들어가요. 그냥 힘이 들어가요. 꾸미고 문장을 완성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자아가 들어가요. 근데 말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말도 있지만은 쓰는 것보다 말이 더 직언으로 있는 그대로 나가니까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포장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끔 시도 쓰는데 그 이튿날 읽으면 못 읽어요. 얼굴 부끄러워서. 나 지금 몇 개 써놓은 거 있어요. 딱 내가 경행하다가 밖에 나가서 아지랑이 뭐 이슬 그런 거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외워요. 그러면 읽어요. 한 바퀴 돌 때. 근데 그럴듯한데 글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내가 딱 하나 나무 숲속에 서서 밤중에 우리 산인데 이제 늘 다니는 길이니까 별도 없는데 더듬더듬하고 혼자 왔어요. 두려움 없, 나는 귀신이 없다는 거 알으니까 산속에서도 안 두려워요. 길은 알고 더듬더듬는데 그 자리에 섰어요. 그 자리에 서서 나무와 하나가 됐어요. 내가 하나의 나무야. 그러니까 그때 나무하고 대화를 했다면 이상하지만은 그냥 나무였어. 그 많은 그 나무 숲 속에 있는 하나의 나의 작은 나무. 더불어 사는 삶. 그 속에서 어떤 유대를 느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특출난 데가 아닌 수많은 나무 속에 한 그루의 나무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글로 하나 썼어요. 그런 것처럼 예? 나무가 돼서 서 있었다니까? 나무가 됐었지.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사유를 해야 좋은 글이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 예? 예. 예. 그렇죠. 좋은 게 나오죠. 예. 전해지죠. 그 뜻이. 그런 것처럼 육입을 원인으로 이제 육입이 있으면 접촉이 있잖아요. 육경에. 이제 지금 오늘 그 접촉이에요. 접촉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어떤 접촉이 일어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서 봐야 돼요. 하려함 없이. 근데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다 한다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 한번 봅시다. 육입에 이 접촉은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접촉은 경험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 경험하는 것. 그리고 접촉은 화합하는 거예요. 튕기지 말아요. 부드럽게 연착륙 가서 갔다가 부드럽게 경험하는 것이고 이제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경험하라고요.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 주석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접촉은 경험이다. 그리고 접촉은 화합이다. 이게 상당히 상위 개념이에요. 탁 튕기고 탁 미워오고 가다가 빵꾸나 나봐라. 저 암도 안 걸려. 하지 말고 나쁜 접촉이야. 나쁜 경험이야. 나쁜 화합이야. 그러지 말라 이거야. 자, 육입이 육경애가 아니고 육입애라고 내가 썼잖아요. 육입애, 육경이 부딪혀서 육식을 할 때 접촉이 의 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법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 대상. 법은 처음에는 남마라고 했을 때는 대상입니다. 알아차릴 대상.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빨리요. 알아차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봐라. 근데 이 땀마 법을 스리랑카에서는 니빠나, 사띠, 법 이런 빨리어의 중요한 언어는 해석을 하지 말자.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해석하면 왜곡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한문으로 법하지만 원래 담마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가 발리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말할 때 법하면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뭘까? 진리. 그 진리가 뭘까? 무상고무화. 대상의 법이 나중에 진리의 법으로 바뀌는데,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은 무상고무하다 해서 대상도 법이라고 그러고 진리도 법이라고 그러는데, D자를 대문자로 쓰면은 빨리 하는 사람들이 진리, 무상고무화로 해석하고, D자를 소문자로 쓸 때는 대상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가 돼 있어요. 빨리 이렇게 로마나 있을 때는 빨리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대상이지, 처음부터 법이. 그래서 접촉의 법이 일어난다. 이것은 내 입초인 안입이 설신 의해서 육외 입초인 색소양 미적법이 부딪히는 것이다. 이것을 12처라고 한다. 다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하는 접촉을 육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18계라고 한다. 자, 여기서 역사가 시작돼요. 불교의 귀절에서 로카, 세계라고 말하는 상당 부분의 세계가 나와요. 이 세계, 이 세상. 아셨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여기서 말하는 뭐다? 18계예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18계라고요. 세계계. 그 세계라고 로카. 세계라고 그래. 근데 저 우주 세계가 아니에요. 그걸 경전에서 우리가 세계 그러는데,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남의 몸과 마음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에요. 남의 몸과 마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불교는 깨달음이잖아.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잖아. 지금 남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서 여기 오면 안 돼요. 남의 괴로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 국한시켜야 돼요. 부처님은 나를 벗어난 것은 내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나에 관한 문제여야 돼요. 그게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세계는 뭐라고요?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6가지 아는 마음, 파사, 접촉이 2번 일어나잖아요.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접촉하고, 감각 대상과 감각기관, 감각 대상과 아는 마음에 접촉할 때 18가지를 접촉하는 것을 접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세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로카, 빨리어로 로카라고 그래요. LOCA. 로카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일체, 또 뭐, 전부, 또 모든 것, 세계 동의어로 씁니다. 아셨죠? 내가 일체를 알았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 내가 전부를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제 아들에게 내가 여기 손에 한 움큼의 풀이 있다. 응? 그리고 처습에는 많은 풀이 있다. 나는 저 풀을 다 안다. 다 안다. 모르는 게 아니고. 근데 나는 단지 내 손 안에 있는 이 풀을 얘기한다. 저건 상관이 없어.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괴로움은 내 몸과 마음에 답이 있어. 저를 나가야 답 없어. 근데 우리는 태어난 일에 다 밖에서 구했잖아. 하느님한테 구하고, 무슨 바위에 구하고, 나무한테 구하고, 무당한테 구하고, 뭐, 나가서 구했잖아, 여지껏. 누가 뭘 줘?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거기에라도 의지해서,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법이겠지?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종교가 만들어지고 신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근데 누구도 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한 인간의 온갖 마음을 알아차려서 존재의 성품, 무상고무를 알아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 괴로움 있으나 마나 그럴만해서 그런 것이야, 원인과 결과로. 근데 내가 왜 거기 걸려? 있을만해서 있는 건데, 안 걸리려고 그러니까 괴로움이 온단 말이야. 생길만해서 온 거, 그랬네? 그러면 됐지. 근데 우리는 안 괴로우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된 거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라니까. 괴롭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괴로움이 있네라고 하면 그 순간 안 괴로워요. 그게 내가 연기를 통해서 배운 지혜예요. 괴로운 일, 올만해서 왔네. 그러면 그 순간 딱 끊어져 버려요. 정말. 그 순간 딱 끊어져 버려요. 내 친구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교수 하는 친구 총장까지 했어요. 우리 한때 서로 못 만나고 살다가 다 나중에 만나면 별일들이 있더라고요. 한때 다 각자의 길을 가다가 딸이 났는데 죽었대. 그래서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고통이 있었어? 그랬더니. 근데 그 스님이, 그 서울법대 나온 그 친구가 타노 스님 제자예요. 타노 스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딱 인연이 다 했구만. 한마디에 불이 팍 켜지더래. 그 죽은 딸에 대한 슬픈 비탄이 싹 가시더래. 인연이 그것밖에 안 됐는데 그거 붙들고 뭐해. 인연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니까. 슬픈 비탄을 끊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어떻게 슬픔을 좋아하는 거야. 비탄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우주의 질서를 내 마음대로 해. 만날 인연이 그렇게 돼서 만났는데 상호, 죽을 업이 돼서 죽었는데 한두 명 죽었어. 지금 우리 집 길고양이들 그냥 태어나면 다 죽어. 한 마리 살기가 힘들어요. 한 마리 살기가 힘들어. 생명들이 저렇게 태어나서 재롱 피우는데 그러다가 또 생명이 옛날에 열 몇 명씩 나서 다 죽고 몇 명 안 살고 그런 것처럼 인연에 따라서 12연기가 중요한 게 인연에 따라서 있는 것들, 그것은 사리불 존재 죽고 부처님이 안 온다고 슬퍼하니까 내가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냐? 준 것을 집착하고 좋아하니까 그러지. 수다원이라서. 아라하는 여기 일어나고 사라졌네? 하나의 무상으로 현상계 질서로 본다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 질서를, 인연을, 만났다 헤어지는 인연을. 그런 의미에서 18계는 일체 모든 것, 세계,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접촉이란 감각적 접촉을 말하는데 마음과 마음의 작용이 대상들과 6가지 감각 장소 중에 하나에서 함께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가요. 이 중에 하나만 가요, 사실은. 6가지가 있죠? 하나만 가요. 근데 왜 하나만 가죠?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통증이 있는데 여기 통증이 세면 이거 몰라.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 마음이 가. 근데 여러 가지가 보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온 생각이 마음이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혼란하고 고통스럽고 잠 못 자고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마음이 떠도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한 곳에 딱 머물르지 않고 그러니까 들뜨고 불안한 거야. 막 온갖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이걸 지금 부축해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내가. 내 마음이.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이 어느 것 대상에 하나의 마음을 기울여서 안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마디가. 근데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해가지고 막 끌어들여서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어.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고. 그러고 사는 삶밖에 모르니까 그것이 아닌 다른 삶은 모르니까 휩쓸려서 떠밀려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떠밀려 사는 거예요.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흐름대로 떠밀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없어. 이게 업이야. 업대로 살고 있는 거야. 자기 의지 없어. 자기 의지가 있으면 욕망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근데 거기 맡겨. 그리고 흘러가. 그러고 산다고. 지금 맡기고 흘러가지 말고 새롭게 한번
뚫고 가보자는 것이지. 근데 힘이 들어. 풀어야 되니까. 근데 저절로 오진 않아. 저절로 오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욕망에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만큼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인내, 그만한 노력은 필요한 거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원인을 만들려면은 그만한 노력은 들어야지 저절로 오지를 않는다고요. 뭔가가 와서 해결되진 않아요, 절대. 자, 그래서 접촉이란 감각 접촉을 말하는데 이미 접촉하는 순간 느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감각기관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만 일어나. 6가지란 눈의 접촉, 귀의 접촉, 코의 접촉, 혀의 접촉, 몸의 접촉, 그리고 마음의 접촉들이다. 눈의 시각인 안근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접촉을 눈의 접촉이라고 부른다. 귀, 이근이 가서 코, 혀, 몸 이런 방법으로 접촉한다. 의라고 하는 마음이 의촉을 하는 것은 32가지 세속의 결과의 마음들과 관계된 감각의 접촉. 이건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비담마예요. 근데 이건 수행자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들이 다양해요. 어쨌거나 의근이 뭐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다. 사유, 지금 우리 저 파주 도우님이 얘기한 그런 온갖 사유들이 일어나요. 그게 마음들이에요, 전부. 접촉은 감각 장소가 있을 때만 일어나므로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장소를 원인으로 일어난다. 접촉은 대상과 만나는 특성이 있다. 접촉이 뭐죠? 대상과 만나죠. 아까 경험한다고 그랬죠? 부딪힌다. 이것은 부딪히는 일을 한다. 이게 지금 여기는 그 위대한 그 위스티마카 붓다고사가 쓴 정정도론에 있는 접촉에 대한 귀절을 내가 인용한 거예요. 그분은 경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딱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접촉이 뭐다? 특징. 접촉은 대상과 만나는 특징이 있다. 무슨 일을 하냐? 부딪히는 일을 한다. 접촉은 육입과 육경과 육식의 3가지가 동시에 모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보고, 감각기관이 감각대상과 보고 아는 마음이라도 빠르게. 이때 감각대상의 마음을 둘 것이냐, 감각기관에 둘 것이냐, 감각대상에 둘 것이냐, 아는 마음에 둘 것이냐는 건 자기 선택이야. 근데 3가지가 모여서 아는 마음이 이루어져.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우리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볼 때 내가 우리 그 파주 도님을 봤죠? 내가 봤죠? 여기서는 내가 봤다라고 안 해요. 내가 쇠오민 사회도한테 가서 삼배를 하고 앉았는데 쇠오민 사회도가 나한테 지금 누가 앉았는가? 바로 인터뷰가 들어와요. 제가 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앉는 행위를 해서 앉았습니다. 제가 우주띠간데 제가 앉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넌 잘못된 견해다. 라고 했을 텐데, 즉, 스승이 지금 누가 앉았는가? 그래서, 저 우주띠갑니다. 내 이름 묻는 줄 알 거 아니야. 누가 앉았는가? 저 우주띠가, 코리아 삐꾸 우주띠갑니다. 제가 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앉는 행위를 해서 앉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른 견해다. 내가 앉은 게 아니야. 의도가 있어서 앉는 행위를 했어. 근데 편의상 나너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 이것을 불교에서 핵심적인 부분,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접촉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들어봐요. 먼저 시작은 정신과 물질에서 70% 이상이 눈으로 들어와요. 감각기관 중에서 눈을 70% 사용한대. 눈을. 그러니까 장님이 가장 슬픈 거야. 정보가 눈으로 다 들어온대.
나머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나머지야. 자, 눈이 있어서 대상이 보이지? 눈과 대상, 눈과 감각기관과 안근과 안근이 보는 대상,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서 보았죠? 컴컴한데 볼 수 있어 없어? 빛이 있어서. 그리고 누구라고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자, 내가 편의상 날아봅시다. 무엇을 보고 알 때 네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서 아는 것이 성립되지 내가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네 가지 조건이 아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아는 거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원인이 대상을, 눈과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아는 마음이라는 결과, 원인, 결과, 원인에 의한 또 결과. 원인과 결과가 알았다는 거야. 조건이 알았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조건이라고 해요. 뭔가가 하나가 형성될 때 한 가지만으로 결합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우리 몸이 32가지의 부속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형성하듯이 코가, 귀가, 머리가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3만 가지의 부속이 모여서 자동차지. 어느 것, 핸들, 타이어, 엔진 빼놓으면 자동차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있으면 안근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마음이 있으면 없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게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조건이 보는 거, 원인과 결과가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상고부화를 교육을 시켜요. 처음에 이게 나와요. 네가 보는 게 아니라. 귀가, 이근이 소리를 뭐에 의해서? 공간,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그리고 무슨 소리라고 안다. 네 가지 조건이 아는 거예요. 혀가 음식물을 뭐에 의해서 알지? 맛을? 타액. 침 없으면 맛 몰라요. 혀가 음식물을 타액에 의해서 무슨 맛이라고 안다. 이렇게 다 안입이 설치니가 색상의 이쪽에 부딪혀서 6가지 안식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같이 이걸 세계라고 그러는데 4가지 조건이 모여서 아는 것이지 여기에 나는 없다가 지금 뭐를 알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뭐가 편의상 나다. 조건이 아는 거다. 안식이 내가 아니다. 그 순간의 마음이다. 그것도 경험한다. 다음 마음은 또 딴 마음이야.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접촉과 대상은 만나는 특성이 있다. 이것은 부딪히는 일을 한다. 접촉은 육입과 육경과 육식의 3가지가 동시에 모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접촉은 왜 일어나? 6가지 감각 장소인 육입과 가까운 원인이 있다. 육입이 있어서 접촉한다. 이거 가까운 원인까지. 그러니까 이런 가까운 원인, 특성,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장소, 이런 것들이 붓다구사에 의해서 다 밝혀져 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어떤 조건들, 원인과 결과들 결합되어서 일어난다.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어느 게 나야?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연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상만 있다. 거기 중불나게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나의 소유라고 할 것이 없고 나의 괴로움이라고 할 게 없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순간 일어났다 사라졌다. 내 마음이 기억해서 가지고 가지. 근데 무상을 보지 못하면 나의 괴로움이라고 끌고 안고 있는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덧없는 무상이라고 본다면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흔적도 않고 이미 흘러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서 그리고 자아가 있어서 나의 괴로움이라고 알고 있죠. 자, 요깁이 같이 따라 서시죠. 요깁이 존재하면 느낌이 존재하고 요깁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난다.
육입이 없으면 느낌이 없고, 육입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한다. 자, 아까는 원인과 결과인데 이것은요, 육입이 존재하니까 느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감각기관 그냥 작용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저기 나가서 시비 안 붙는다고. 내가 나가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금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된다니까? 듣고만 있으면 된다니까? 그냥 냄새라고만 알고 있으라고. 맛이라고만 알으라고. 근데 호흡으로 좋다 싫다를 우리는 반드시 하잖아. 왜 그럴까? 자아 때문에. 습관적으로. 내가 있어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살고 있다고. 근데 나도 없는데 내가 만들어서 호흡으로에 의해서 살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예. 근데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아는데 실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즐거움 아니고 괴로움이다. 그냥 맛으로, 그냥 현상으로, 그냥 소리로 들으면은 좋다 싫다 하질 않아서 평화와 평등, 고요함, 청정함이 있다. 그것이 최상의 맛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좋다 싫다 호흡으로 하는 맛에 길들여 있어서 자기 감각적 욕망의 맛을 선택하지만은 딴맛, 법의 맛. 그것은 있는 그대로니까 최고의 맛이다는 거예요. 슬픔, 비탄이 없고 즐거움, 괴로움이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야.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이것은 모든 번뇌가 노연한 기쁨이다. 이 맛을, 법의 맛을 최고의 맛이라고 그런다. 예.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법의 맛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2연기 법문할 때 전에 어떤 오신 분이 자기 직장에 몇 사람을 끌고 왔어요. 근데 12연기 도표로 하고 있는데 딱 몇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면서 나 들으라고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안 바라고 어떻게 살아? 딱 나한테 던지고 간 거야. 그렇게 1시간 내내 듣고 부정하고 탁 한 거야. 안 바라고 어떻게 살아?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맞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 바라고 어떻게 살아? 그 사람 그 바라는 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야. 근데 안 바라면 괴롭지 않은 것을 몰라 그 사람은. 그래서 여보쇼 라고 내가 부를 이유도 없고 쏜 거야 나한테. 예. 아, 저 사람의 수준이구나. 내 마음속에는 바라지 않아 봤어? 의문이 있지. 당신 바라지 않아 봤어? 바라는 법밖에 몰랐잖아. 안 바랐을 때 자유인데 여기 지금 육입이 존재해서 느낌이 존재하는데 육입이 없으면 느낌이 없다니까. 바라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어. 바라서 생긴 거야 괴로움이. 그냥 하나의 원인과 결과, 사물의 이치, 무상고부, 일어나고 살아있는 연속적 현상이면 사물의 이치야. 괴로울 것도 없어. 일어났으면 사라져야 돼. 태어났으면 죽어야 돼. 아플만 해서 아파. 그런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면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사물의 이치를 거스르기 때문에, 굴절시키기 때문에, 내가 천착하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변화를 내가 만든 거지. 괴로움을. 생길만 해서 생긴 건데 이런 것처럼 우리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가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괴로움이 번뇌입니다. 번뇌. 이 번뇌를 이제 뒤에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데 가래는 몇 가지 가래가 있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건.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한 가래, 욕계, 색계,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것,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그 다음에 비존재에 대한 가래, 죽고 싶은 거. 알고 살고 싶지 않아, 태어나고 싶지 않아, 투정하는 것. 세 가지를 가래, 타는 목마름이에요. 가래는 몹시 목말라서 바라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감각적 욕망,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6가지 감각기관이 요구하는 욕망들,
그 다음에 좋은데 태어나고 싶은 그런 아니비설신 의 쪽에 해당되겠지. 그 다음에 아이고 짜증내고 살기 싫어 괴로워. 세 가지 가래가 있지. 예? 세 가지 가래가 무엇과 부딪혀서 일어나? 다음 시간에 한번 숙지하라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 좋은데 태어나고 싶은 거, 아이고, 태어나기 싫은가,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 피해하는 것. 이것이 몇 개와 맞나? 아니비설신 6가지 감각기관과 맞나? 그럼 3 곱하기 6은 몇이요? 예? 몇이에요? 이 18이 이렇게 지금 108번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8가지 번뇌가 뭔가나 좀 알고 괴롭자고. 이게 지금 감각기관이야. 6가지. 6가지 감각기관이 3가지 가래가 감각기관과 만나서 만날 때마다 별도로 일어난 것이 18가지라고. 18가지가 무엇과 만나? 정신과 물질과 만난다고. 그럼 18 곱하기 2는 몇이야? 몇이야? 36. 감각기관이 가래 만나서 정신과 물질이 또 이것과 만나고 그래서 36가지의 지금 번뇌 괴로움이 생겨. 근데 36가지가 시간대별로 달라. 과거, 현재, 미래.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 생각하잖아. 현재 죽겠고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36 곱하기 3은 몇이야? 과거, 현재, 미래. 감각기관, 정신과 물질, 시제. 108개야. 요거 가래가 여러 가지 만날 때마다 생긴 것을 108번뇌라고 그러는데 108번뇌가 108 느낌이야. 문제는 사소한 가래 3가지가 어떤 형태로 저렇게 온갖 것들을 일으켜. 이게 108번뇌예요. 이게 불교에서 숫자 그것은 큰 의미는 없어. 탐진치가 곱해서 몇 그런 것들이 전부. 기본은 관용자의 지혜, 선한 마음, 그다음에 탐욕성 내 머리석음 3가지. 마음은 2가지밖에 없어. 선한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 선한 마음은 관용자의 지혜, 선하지 못하면 탐욕성 내 머리석음. 여기서 다 파생돼. 기본은 2개, 아는 마음 하나에 선심과 불선심. 여기서 탐욕성 내 머리석음, 관용자의 지혜에서 다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기본은 선심과 불선심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불교가 아무리 복잡해도 거슬러 가면 선하냐 선하지 못하느냐. 근데 그 선하다 선하지 못한 마음을 관통하는 것이 알아차리면 선함과 선하지 못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 하나의 현상이 돼. 선 불선이 없어. 좋고 나쁜 것이 없어. 하나의 대상이야. 그걸 땀마 법이라고 그래. 와서 보라고 나타났다는 거야. 선한 것도 선하지 못한 것도. 에이 빠시고. 여기 있어. 와서 보라고. 괴로울만 해서 괴로웠어. 즐거울만 해서 즐거웠어. 와서 봐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와서 안 봐. 바꾸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고 문제를 삼어. 원인과 결과로 왔잖아. 지금 와서 봐달라고 나타난 거야. 우리 몸과 마음에서. 어떤 가족관계나 나한테 생긴 모든 현상들은 그럴만 해서 그랬어. 그 결과로 와서 봐달라고 나타났어. 그걸 에이빠스코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고 나타났다. 왜 안 보냐? 없애려고 그러냐?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는데, 에?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와서 봐라. 봐라는 얘기는 알아차림이에요. 접촉이야. 봐라. 접촉해라. 그리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 땀마로 받아들여라. 대상으로 받아들여라. 그럼 나중에 그것이 무상고무아의 지혜로 열릴 것이다. 그러면은 아직은
집착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대상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고요해졌어. 들끓었어. 대상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고요하잖아. 근데 못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해서 수습이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고요해. 내 마음이 고요하니까 뭐가 보여? 무상고부화가 보이는 거야. 법이. 편하네. 아이고 이거 괴로운 거네.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네라고 봐야 집착이 끊어지는 것이 일련의 불교의 깨달음의 위파사나의 개정의 8정도의 수행의 수순이에요. 이게. 이유가 다 있어. 이런 일련의 조건들이 얽혀있는 것을 우리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보지 말고 딱 알아차림이 있는 거 하나가 보면 아무리 108번뇌가 많아도 알아차림이 딱 있으면 이거 다 무시돼버려요. 하나의 현상이 돼버려. 108가지의 번뇌가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아는 마음이냐 모르는 마음이냐로 귀결돼서 모르면 어리석음, 알면 지혜로 바뀌어서 끝나버려. 거기서. 알면은 끊어버려. 모르면 움켜쥐어. 이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뭐에 귀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들 지혜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